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단순히 22장만 에 국한해서 보지 않고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인간은 많은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고통에서 허덕인다. 그걸 보여줘요. 뭘 보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자,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뭐가 나와요? 범죄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그 실수와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한계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또 창세기 12장은 사도행전 2장과 뭐랄까 같은 맥을 이루는 그 내용이에요. 뭘 보니까 같은 맥을 흐르느냐?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보여줍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이 돼요. 뭐 바벨탑을 쌓고 살인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부패.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과 부패와 실수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신호탄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있어서도 아브라함도 뭐가 있느냐?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뭐가 그런가? 자기 아내를 뭐 시간이 오늘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그렇고, 자, 아브라함이 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왔고 참 얼마나 힘들어서 왔어요. 가나안 땅에 힘들어서 왔는데 기근이 들고 양식이 없으니까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쉽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쉽게 해버려요. 그냥 쉽게 이런 그 연약함,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죄와 부패와 실수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전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메시지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다 할지라도 탕자가 어느 때라도 그 아버지 집에 돌아만 오면 그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그를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그림 자체가 뭘 말하고 있어요? 탕자라도 돌아만 오면 언제든 살 길이 열리고 받아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도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탕자나 또 여러 사람들처럼 우리도 앞길이 막히고 또 내가 실수를 하고 또 내가 염치가 없고 내가 잘못을 하고 또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앞길이 캄캄하고 그런 여러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에 놓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그냥 답답한 일, 또 콱 막힌 일, 전혀 희망이 안 보이는 일, 낙심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이런 세상을 헤쳐가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언제라도 너의 길을 열어주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전혀 감동이 안 오는가 봐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나아갈 길을 언제라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아갈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그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주보를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의 등장과 실패.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서의 등장은 오늘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인 것인 건 틀림이 없어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쭉 통하여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인데도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실수를 하는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뭘 보여줘요?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고 그로서는 답답한 거요, 힘든 거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답답함을 타개하려고 하는 이런 실수, 이런 노력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세상 말해도 어쩌죠? 10년이 지나면 어쩐다고? 뭣도 변하는데? 강산도 실제 근데 강산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이제 그건 뭔 표현이겠어요? 그렇게 강산도 변할 정도로 뭔 변화가 있는 건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알았어, 너 네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나 이제 손 띈다. 네가 이제 네 인생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제.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여전히 여시고 그로 하여금 그 소망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어요? 창세기 2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인간은 실수가 있고 인간은 범죄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로 하여금 콱 막히도록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인간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고민한 만큼 괴로울 뿐이다 이거예요. 괴로울 뿐이에요. 자기 수단으로 해보려고 한 만큼 힘들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절망과 결과를 우리가 성경 큰 틀에서 보시면 창세기는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가 하면 창세기 50장 26절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창세기 1장부터 40장, 50장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입관으로 마칩니다. 관에 들어가는 걸로 마쳐요.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번성해 나가는데 아들들은 다 죽이라.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런 걸로 또 시작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절망이라는 게 바로 400년을 살아오면서 그 결과가 창세기 끝부분은 정말로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갈 때에 이제 더 엄청난 압박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들은 다 죽여라. 딸은 살려주고. 뭔 뜻이에요? 종자를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종자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우리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여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내 아들이 뭐 멸종에 나오고 상관없는 얘기네. 해가지고 막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 거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만. 근데 이게 지금 내 처지, 내 형편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다 문을 닫게 만들고 다 멸종을 시켜버리겠다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꼭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뭐 경제적으로 내가 완전히 그냥 말로 비틀어지게 된다든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갇힌 것처럼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데 막 잘렸다든지 막 저 노숙자가 막 됐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태.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절망하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이거예요. 인간 생각으로는 꽉 막힌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는데, 다 죽여버린다는데 완전히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큰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그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숨막히고 완전히 멸망되고 전혀 가망이 없는, 거기서 자기들 힘으로는 나올 가망이 없어요. 뭔 수로 나와요? 뭔 수로 나옵니까? 저 하는 저 꼬락서니를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꼬락서니로 나오겠는가? 아니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왜 쳐 죽였어요? 히브리 사람 편 들어갖고 자기 동족이라는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다음 판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끼리 지들끼리 싸먹은 걸 왜 너희들이 싸먹냐 그랬더니 헌다 소리가 뭐예요? 오조건 애굽 사람 쳐 죽이도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냐? 찔러볼 판이요? 이런 식이거든 그 말이. 응? 신고하려고 나 지금 그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게 애굽 사람이 지들끼리 왜 싸무르고 저 모세가 말기면
아이고, 그래, 참 우리가 지금 쌈을 신세냐, 참 정신 못 차린겼지. 그리도 시원찮을 텐데. 어저께 외국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도 우리도 쳐 죽으려고 그냥 쳐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신고할 판이요, 지금. 이 옷다우로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뭔 희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단결이라도 해서, 거기서 나오게 생긴 백성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희망이.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모세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언제든지. 홍해에서도 또 그 인간들이 백없이 왔네. 그 전라도 사람들이 또 백없이 왔네. 여기까지 백없이 왔네. 응? 어차피 죽을 놈이고 이거 백없이 왔네, 이거. 응? 하나님이 홍해를 또 열어서 길을 내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내시고 열어주시는, 숨통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나 지금 숨 안 막혀요. 백없이 숨 막힌다고 했어. 참 숨만 잘 쉬고 있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요. 날마다 숨 막히면 어떻게 살으라고? 에? 숨 막힐 때도 있고 콧구멍 뚫려서 살 때도 있지.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하고 막히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봐라? 주를 봐라. 주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왜? 우리의 나아갈 길, 살 길, 소망의 길을 언제든지 열어주시는 주를 보라, 그 말. 이게 바로 주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믿음으로 산다. 주야 믿습니다 하고는 좀 깝깝한 일 만난 게 참말로 못 살겠네. 아이고 참말로 못 살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것은 말만 그건 믿음이지. 그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때나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는 내 생각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길을 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사는 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출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의 끝부분에 3번 보시면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인간의 한계. 이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지만 예수 전도하고 또 뭐 성전에도 뭐 이방 사람 데리고 간 것도 아닌데 하여튼 억울하게 이게 죄수같이 이 백부장 인소라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장이나 백부장한테 지금 배가 갈 때가 아니다, 출항할 때가 아니다 해도 주들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면
주님이 특별히 그냥 눈동자처럼 쓰시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자요 종인데 왜 그런 사람한테 맡겨갖고는 가다가 풍랑 만나서 그냥 전라도 말로 부도시 살게 만들었대야.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니까 좀 수월하게 가더라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로마로 어차피 가더라도 수월하게 좀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간이 막 녹디끼 막 간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 엄청난 사도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모든 은사와 또 여러 교회를 세움과 충성함과 이런 면에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한계 있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하여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배가 다 부서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276명은 그대로 다 살았다 그 광풍을 만날 당시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 그 군사들 가운데는 죄수들 이거 도망가면 우리 책임인데 아예 싹 죽여버립시다. 응? 이런 다 죽여버리자.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고 이 길이 콱 막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또 있다가 또 로마로 가게 되는, 언제라도 성경은 뭘 보여줘요? 길이 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믿습니까? 내가 안 보일 뿐이고 우리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이거요. 어떻게 살아날 길이 도저히 10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냐 이거요. 못 산다 이거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길이 있다. 하나님이 다 살려서 섬에 다 올라가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응? 또 이런 외적인 면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 내적으로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외적인 환경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내적으로도 속사람으로도 이런 그 죄의 법 아래 갇혀 있는 사망의 몸과 같은 자신의 내적인 그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이런 한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한계와 절망과 수많은 문제 우리는 부딪히며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하지 말라. 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절망과 한계를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한계 상황에서, 이 절망 상황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해라.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 창세기 전체의 흐름이 바로 요약하자면, 창세기를 요약하자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왜?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해결의 방법이 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 일만 이스마엘 나갖고도 복잡해지고 꾀아질 뿐이다. 네? 산내기만 더 얽히고 설킬 뿐이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 큰아들이 어릴 때 지가 똥을 싸놓고 지가 똥을 친다고 걸레가 있으니까 하는데 똥으로 미장을 해버렸어, 바닥을. 그리고 이제 기특하기는 하지만 지가,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치는 거랑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직 어려서 실례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치봐야지 하고 이제 친 것이 야갖고 이제 막 이것 보고 뭐라 그래요? 미장, 방바닥을 완전히 걸레 갖고 미장을 해요. 지가 아직 못 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의지해라. 주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막막하잖아요. 근데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골자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다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나아갈 방법과 생명의 길을 결국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14절 22장 14절 그래서 이번 주 요절로 정해 봤습니다.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열어주세요.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답답하고 깝깝한 일이 있어도 어디 가야 답이 나온다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까요?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세요. 이 기도와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앞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답하고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 나아갈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일만 더 얽힐 뿐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